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전후 문맥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숨겨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데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이나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사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다윗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현상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4절 끝부분 보시면 14절 끝부분 보시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바로 현재 나의 신앙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 있었습니까? 혹시 한 주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까? 예. 자신의 신앙생활은 뭐 기도 응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1장 앞부분 1절에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번에는 2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다윗은 이 기근이 단순히 기상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기근이 장기화되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런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문제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마귀와의 싸움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특기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쟁을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성에 머물러야 할까요? 성을 떠나야 할까요? 적군을 추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늘 주님께 여쭤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인데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요 이 일상적인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물을 얻긴 얻었는데 그런데 그 물은 써서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흘 만에 물을 얻었는데 물을 마실 수 없으니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불평을 했겠죠. 이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단순한 나뭇가지가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상적인 일들을 영적 시각으로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들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하면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요. 이제 다윗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여호수아서 9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란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아예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 족속이 다 멸절당하겠다 싶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러 족장들이요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만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사사 시대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사울 때, 여러분 사울 때 이 사울 왕이 이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한 맹세는 다윗 시대로부터 보면 적어도 몇 년 전 일이냐면요. 사울 시대가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사사 시대가 대략 한 350년 잡으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을 살려주기로 한 맹세는 다윗 시대로부터 대략 약 한 400년 정도의 일입니다. 400년, 도대체 이 맹세가 무엇이기에 4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400년 전의 맹세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40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 제가 피해를 본다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했던 그 맹세가 무엇이냐? 맹세의 사전적인 의미, 제가 이제 아가페 성경사전을 찾아봤더니 맹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맹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맹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누구를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무엇을 선언하거나 엄숙하게 약속하는 행위를 맹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 비록 40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를 증인으로요? 하나님을 증인으로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맹세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400년이 지나도, 심지어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당신을 증인으로 하여 세워진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안에 이제 그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관련한 예화인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던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자신의 친구가 기도회 집회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대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등록비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값은 보내줬는데요, 등록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신도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비조차도 보내주고 싶은데 이 등록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담임 목사님 부부 이름이 뭐였냐면요, 조 앤 트레이시 로즈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조 로즈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은 트레이시 로즈였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그 담임 목사님께 친구의 등록비를 대달라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확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에스겔 27장 15절이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드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읽은 성경은 한글 성경이 아니었겠죠? 이 사람이 읽은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이었는데, 이 NIV 성경에 이 에스겔 27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The man of Luz, 이 드단 사람들을요 로즈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NIV에는요 에스겔 27장 15절이 드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로즈, 여러분 로즈가 담임 목사님 성함이었거든요. 그 여인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용기를 내어서 담임 목사님께 그 등록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 예수전도단의 로넨 커닝햄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제가 그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사울 시대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그리고 왜 다윗의 시대에 그 결과를 담당해야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요. 400여 년 전에 맹세를 어기고 350년 후에 사울이 범죄했는데 그 처벌은 사울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다윗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400년 전에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450년 후에 사울이 맹세를 어겼고요. 근데 처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사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다윗이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400년 전의 맹세 때문에 350년 후에 사울이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사울이 벌을 받지 않고 누가 벌을 받았어요? 다윗이 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시대에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시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시대 특징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 시대에 임했다면 그 기근의 피해는 더 오래 지속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기근의 원인, 사울이 너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당신의 자손 7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더욱 혈안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들 아예 몰살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주고 또 그 땅에 임한 화도 제거하고 또 사울 집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과 그의 시대는요 사울과 그의 시대를 대신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시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대신 사울과 그의 시대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자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죄를 범했던 그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붙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유다가요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나섭니다. 또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그들의 가문, 이 유다와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개인들은요, 예수님처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그 세대들 때문에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을 가만히 보아도요, 저희 집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1세대, 그 가문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1세대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 그리고 한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 또 한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 또 교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늘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내가 속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58장 우리 찬